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2021년에 들어와 7번째네요. 주 예수의 생애. 오늘은 작은 제목, 목자와 천사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1절부터 21절, 길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오늘 얘기할 것은 목자와 천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입니다. 천사와 목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쓰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함께 읽자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까지 지났는데도 주 예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사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벌써 손가락으로 꼽아보니까 7번째요. 아직 크리스마스의 얘기를 아직도 주 예수의 탄생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아무래도 지금은 크리스마스 계절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노래소리가 들리게 되었을 때 이러한 얘기를 듣는 건 계절감도 있어서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순절의 크리스마스 얘기란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가 태어나셨던 때의 얘기를 추운 크리스마스의 날에만 혹은 그 가까워졌을 때만 읽는 그때만 알 수 있는 그때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전하는 기쁨이나 따뜻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주셨다. 즉 우리의 낙아마가 되어주셨다. 그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살아가는 것의 기쁨을 깊이 아는 진정한 인간의 생활이
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을 낳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기쁨은 언제든지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일을 하고 있으면 매년 크리스마스 축하의 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축하라는 건 크리스마스의 날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집단 그룹이 있으며 또한 어른도 아이들도 제각기 크리스마스의 축하를 합니다. 작은 가정의 모임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나 여러 곳에 초청받아 가서 크리스마스의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매년 계속하는 거예요. 게다가 목사의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은퇴하고서는 일본의 다른 교회에서 또 앞으로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동안에 크리스마스의 얘기를 대체 몇 번 하는 것일까? 몇 번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따분해져 버린다. 흥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얘기는 아무리 해도 다 말할 수 없다. 주님의 탄생의 성탄의 얘기를 하면서 따분함을 느끼는 목사, 전도사는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러한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올 무렵 12월 중순경이 되면 일본에서는 11월 중순 지나서부터 크리스마스 송이 백화점 같은 데서 들려오기 시작하지만 제 집에 12월 경이 되면 우편함에 들어오는 엽서나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 해에 그 사람의 가족,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분으로부터의 편지나 엽서로 우리가 상중임으로 신년의 인사를 생략해 주십시오. 신년 엽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하장을 보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가까운 자를 잃어버려서 슬픔 중에 있는 것이니까 신년에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는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중임으로 신년을 결례하겠다고 하는 인사가 오가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한 바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목사로부터의 편지도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편지를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편지 또는 엽서를 읽으면서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 외국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편지를 외국의 친구로부터 받는 일은 없습니다. 슬픔을 경험한 해, 그러나 그것은 생각해보면 설령 자기의 가족이 죽었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매년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친한 친구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죽는다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격심한 깊은 슬픔을 경험한다고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기보다도 슬픈 그러한 일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축하한다고라고는 말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된다.
인생에 도처에 슬픔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동안은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연하장의 교환을 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렇지 않고 슬픔이 깊어지는 곳에서 친한 친구의 새해 축하해요 라는 말에 위로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인간은 그러한 곳에서 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 좋은 것인지, 뭘 알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더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편지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슬픈 해였다. 자기의 누구누구가 죽은 때였다. 그러나 그 내게도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온다. 우리의 이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주셨다. 나 자신은 이 깊은 슬픔의 경험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기쁨이냐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새해 축하합니다 라고는 아직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독일 사람이 매우 기뻐하며 노래하는 노래에 예수 나의 기쁨, 예수 meine Freude.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1723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작곡한, 일본에서는 코랄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모테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트럼펫, 지벤, 반주로 나오죠. 예수 나의 기쁨. 그 기쁨인 예수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에서 매일 우리를 덮치는 슬픔을 쫓아버리는 기쁨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대단히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저는 누가복음서가 쓰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한 셈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 지방에서 목자들이 밤에 노숙을 하면서 양무리를 지키고 있었다. 짐승이 양을 덮치는 걸 경계하고 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구절에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접했을 때 목자들은 큰 무서움에 붙잡혔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에게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렸어요. 17세기. 이 그림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목판화예요. 여기에 강한 영향을 받은 그림으로서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직 자고 있는 사람도 있죠. 놀라잖아요. 천사의 이 얘기를 듣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를 극으로 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합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한 달에 한 번의 예배, 거의 교사가 페젠트 극처럼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코로나 중이지만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이 장면을 자신도 연기한 것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금방 암기해버리는 대사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째서 여기서 목자가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목자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맨 먼저 가르쳐 받을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만 있어요. 이 부분은 재산에도 지혜에도 유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택함 받았다고 굳이 말할 수 있다면 오히려 목자들이 가난했기 때문이고 목자들이 밤에도 자지 못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한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한 누가복음서도 또한 이후 기뻐 전하는 것처럼 목자는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의 표현에 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아닐까요? 그 큰 목자는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객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답은 말이나 소가 있는 오두막집 안에 염을 통해 안에 뉘어진 재로의 예수를 만나 빕니다. 이 목자들은 그 큰 목자를 그렇게 뵙는 거예요.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타고 온 말이나 노새와 같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쉬고 있는 객실 밖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최초로 축하한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의 큰 목자인 것이 밝혀지는 주 예수를 이 목자들이 뵙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다라고. 게다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들만의 것도 아니다. 온 백성에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만의 기쁨도 아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일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할 수 없게 된 나이든 이에게도 병 때문에 기동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예외 없이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다라고. 그걸 먼저 너희에게 듣게 해주겠다. 게다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건 다만 귀에 들을 뿐만이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언젠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시작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리니 제 눈으로 직접 기쁨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보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발견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는
누구나가 이분이야말로 구세주다라고 곧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눈부시게 빛나는 육체를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 안에 뉘어져 있는 작은 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모험을 하셨다라고.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작은 아기 육체에 맡기셨다. 우리는 혹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도록 다 지키시지 않냐고. 여러분도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으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빠들 첫 아이 가정에 주어진 첫 번째 아이를 처음에 자신 있게 안을 수 있었어요? 혹시 받아 안았다가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 아직 첫 손주 안아본 적이 없지만 아들과 딸을 안아본 경험이 있어도 손주는 아마 긴장해서 안아보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른이라면 양손으로 안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한쪽 손에 놓여버릴 듯한 아주 작은 그러한 육체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의 몸을 누군가가 쥐고서 꾹 힘을 주면 그걸로 그 아기가 숨이 끊어져 버린다. 그렇게 약한 생명에 지나지 않다. 그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태어난다고 하는 것에 자신의 인류를 구하는 구원의 계획을 맡기셨다. 이것이 커다란 모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마음에 따라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것 위에 길이 없었다라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 곳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됩니다. 우리도 작년에 할렐루야 보다가 못했잖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신 것에. 어딘가에서 한달의 메시아, 메사이아라고도 하죠. 들으신 적이 있는 분도 많을 것이에요. 예수의 생애를 독창과 합창으로 노래하여 이어갑니다. 그 노래가 시작되면 제 가슴이 뛰는 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노래하는 합창입니다.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몇 번 반복하는 것일까요?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 생각이 핸델의 이 합창에 넘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도 또한 마음이 설레는 장면입니다. 멋진 천사의 합창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미 사라져버린 사회주의 동독 건국의 때 지도자의 말이 남아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기. 바로 그때 우리의 나라는 너희 그리스도인이 원하고 있던 것을 실현했다. 땅 위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라고. 그 정치가는 어릴 때 이 천사의 말을 교회에서 듣고 노래한 적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이 천사의 노래를 인용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라고 하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읽다가 이런 잘못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만의 죄입니다. 진실한 평화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찬양 노래와 함께 있어서 땅에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건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경외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것과 우리 인간에게 이 지상에 사는 인간에게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과는 매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음속으로부터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있지 않으셔도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라에 진실한 평화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노래에 지탱되듯이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서가 전합니다. 거기 최초의 작은 그러나 진실한 확실한 평화로운 걸음이 시작되고 있던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그 7번째로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각 복음서만이 그 읽혀지고 그리고 낭독되었던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었던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참된 평화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심으로 이 지상의 인류의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들의 교회가 증거하기에 중단하지 않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 수요일 이발학기 혼 해제되었더라고요. 교회에서 뵙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요 성경 공부 때 다시 뵙겠습니다.